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이제 아마 사도 바울이 내가 곧 죽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죽게 되면은 네가 지금 내가 했던 그 나를 지금 계속해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사역에 참여했었던 그런 디모데거든요. 그래서 네가 이제 교회를 내가 했던 것처럼 복음을 전파하면서 교회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세워야 되는가, 그래서 목회자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책이 디모데 전서하고 디모데 후서, 이 목회서신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한번 잘 보시면은,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목회를 하는 디모데한테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는 평신도들도 목회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한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이게 사람은 청년이 되게 되면은요, 이 육체가 가장 강렬해요. 강렬하다. 어쩔 수 없어요. 청년이 되면은 그 육체의 생각, 육체의 야망, 정욕, 이런 것들이 충만한 그러한 때입니다. 청년이 최고로 충만한 때죠. 그러니 이런 사람을 데리고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하니까 힘들죠. 이게 계속해서 이게 본능이기 때문에, 육체의 본능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조금 육체의 정욕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시던가 좀, 그래서 한 60이 돼서 시작을 하시던가, 아니면 한 50이 돼서 시작을 하시던가, 이렇게 그동안에 훈련시키다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이런 막 충만한 이런 상태에서 막 큰 일을 막 행하게 한다거나 이러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 근데 디모데는 굉장히 큰 축복이죠. 젊었을 때부터 사도 바울 따라다니면서 이런 세계를 알아버렸으니까 최고의 선생 밑에서 배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청년의 정욕을 네가 피하라. 이게 청년의 정욕은요, 언제나 뭐하고 대비가 되느냐 하면은 성령의 소욕하고 대비가 돼요. 성령의 소욕하고 대비가 된다는 것은, 청년의 정욕이 나타나게 돼버리면은 성령의 소욕, 성령님이 감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감지가 안 될 것 같으면은 내 육의 생각대로 그냥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참 본능을 어떻게, 이 육적인 본능, 이 청년에게서 나타나는 이런 막 용수섬 치는 그런 본능들을 어떻게 제어할 건가, 이걸 피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라, 이거밖에 얘기 안 해줘요. 무슨 딱히 뭐가 없어요. 이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는 거. 육체의 정욕을 좀 정 죽이고 싶으면은 금식을 한참 하면은 좀 죽게 되죠. 근데 이거 한 30일 금식하면 또 바짝 말라갖고 이제 아무것도 안 남는데, 그런데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 조금씩 먹으면은 또 싹 복구가 됩니다. 이게 싹 없어졌다가 싹 복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쫓아가는 훈련하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 훈련에 매진하시라. 그래서 육체가 말을 듣도록 성령님이 하시는 그 육체 본능까지도, 이것까지도 그냥 성령님의 말을 듣도록 그렇게 훈련하시라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자,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여라. 그래서 이것을 보게 되면은 디모데가 청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거의 아들과 같은 청년. 바울은 이때쯤 되면은, 바울의 나이에 대해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데요. 아마도 거의 65, 6에서 70 요 사이 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자들과 함께 너는 주님을 깨끗한 마음, 순수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이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알려주는 것이 네가 의를 따르고 그 다음에 믿음을 따르고 그 다음에 사랑을 따르고 화평을 따르라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짧기 때문에 제가 요 부분이 짧기 때문에 이게 이 짧은 걸로 뭐 하려 그러니 뭐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짧은 문장을 가지고 또 묵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쭉 묵상을 해봤어요. 묵상을 해보니까 의에 대해서는 어떤 것인가, 이 의라는 것, 사람의 의가 어떤 것이 사람의 의인가. 의는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요, 이게 육체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요런 이제 단면을 한번 이제 그려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신이 그 다음을 둘러싸고 있는데 이거를 소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영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스피릿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전에 한 적도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반복을 하는 것은 많이 들으신 분들은 목사님 저거 옛날에 얘기한 건데 또 이 얘기하네? 이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제가 반복을 하지만 똑같은 거 반복은 하지 않습니다.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그걸 아실는지 모르실는지 모르겠으나 미묘한 차이, 아주 작은 차이, 그걸 분별해 내시라는 겁니다. 예. 차이가 있습니다. 예. 자, 이 육체라는 것이 있고 정신이라는 것이 있고 영이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은 의인이 됐다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면은 요게 의인이 됐다는 겁니다. 요게 의인이 됐다는 것이 아니고 요게 의인이 됐다는 게 아니에요. 요게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요 안에 있는 거 요거. 요게 바로 나라는 겁니다. 진짜 나. 근데 사람들은 요걸 진짜 나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요게 진짜 나인데 요걸 진짜 나로 착각.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어디서 얘기를 하시느냐 하면은 요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런 관점을 얘기해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요 관점에서 요거를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안 맞아. 이게. 맞질 않아요. 그게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여기서 지금 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가 의를 따르라 하는 것은 내가 이미 의인이 됐는데 뭐 의를 또 따르는가? 의를 따르는 거는 뭐 의는 하나님의 의니까 그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하면은 단순히 돼버리는 거죠. 이게 의를 그러면 내가 어떻게 따르는가? 하나님을 따르려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잘 따라 집니까? 하나님이 잘 따라줘요? 하나님이 뭐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보이지도 않고 나한테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내가 따라가요? 또 내가 그걸 설사 안다 한들 이게 여기서 그래서 목사님이 여기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서 이렇게 했으면 내 따라가고 싶지만 안 따라가지잖아요. 이게 그게 왜 안 따라가지는가? 이거는 따라가고 싶어지는데 이게 안 따라진다 말이에요. 두 개가. 특히 이게 육의 정욕이 강해져 버리면은 이게 강력하게 여기다가 생각을 가져다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끝없는 싸움을 했던 사람, 바울도 끝없는 싸움을 했었어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이 말이 그런 말 아니겠어요? 이게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한테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어 죽겠는데 이게 이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한테 악이 같이 있는 것을 내가 본다는 겁니다. 육체가 자꾸만 생각을 나한테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쏠려가지고 살아가 버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쏠려가지고 살아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것이 완벽한 의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의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혹 뻘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하고 뭘 하더라도 이거는 절대 타락하지 않아요. 이건 타락할 수도 없고 오염이 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여기 들어오는 겁니다. 같이 있는 거예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여기는 또 신성 불가침 구역이에요. 예. 절대 귀신이 거룩한 구역이기 때문에 절대로 여기를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요 영역은 절대 침범하지 못합니다. 귀신들. 악한 영도 요 영역을 침범하지 못해요. 그런데 악한 것들은 어디에 침범하게 되냐면 여기에 침범을 하고 여기에 침범을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만 내가 정신이 잘못될 수도 있고 예수를 믿지만 내가 질병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은 내 영은 새로 태어나게 된 겁니다.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무엇을 보시느냐 하면은 이걸 보시는 것도 아니고 이걸 보시는 것도 아니고 이걸 보시는 겁니다. 영을, 내 속에 있는 이 영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우리가 뚜렷하게 알아야 돼요. 이게 뚜렷하게 알아가지고 내가 의를 따라간다. 그 말은 뭐냐면은요. 정신이 이게 점점 이 영의 힘이 강해져가지고 영의 힘이 영이 여기 정신에다가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 거죠. 영이 여기에서 힘이 강해져가지고 점점 장악을 하는 겁니다. 요게 장악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게 생각을 장악을 하게 돼가지고 이게 정신을 장악을 한단 말이에요. 정신을 장악을 하게 되면 그래서 내가 이거 해야 되겠구나 저거 해야 되겠구나 오늘 내가 말씀 봐야 되겠구나 내가 오늘 교회 가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장악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장악을 하면서 이제 육체까지도 장악을 하라는 것입니다. 요까지 그냥 가버리려니까 요까지 장악을 해버리면 이게 이런 사람이 돼버리면은 이거는 완전히 훈련된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우리가 최근에 훈련된 병사 한 사람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한 사람이 도시에 나타나면은 그 도시는 초토화가 되고 영적 전쟁에서 바로 그냥 초토화가 돼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와 같이 될 것 같으면은요, 내 속에 혹 귀신의 역사, 악한 영들의 역사, 악한 영들은 언제나 내 속에 내 생각이 나한테 주는 것처럼 생각을 가져다 줘요. 그게 뭐냐면 언제나 사망의 생각입니다. 사망, 좌절, 실패, 너 안 된다, 죽어도 안 된다, 진짜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을 막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게 네가 죽어라. 아니면 네가 다른 사람을 죽여라. 이런 미움들 막 이런 것들을 가져다 주는 게 이놈들이거든요. 이게 요런 놈들한테 점령이 당했기 때문에 내 영이 힘을 쓰도록 영이 힘을 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영의 양식을 먹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육체가 힘을 쓸 수 있는 것은 육체의 양식을 먹어가지고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막 어린아이한테 젖 주잖아요. 이게 젖 주면은 젖을 먹고 쑥쑥 자란단 말이에요. 그래서 쑥쑥 자라서 막 키도 180이 되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안 먹이면은 못 자라가지고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것처럼 영도 그와 같이 자랄 수 있는 유일한 젖은 이게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먹어서 이것이 막 자라야지 이게 힘찰 거 아닙니까? 청년이 되면은 청년들이 막 힘차잖아요. 힘차가지고 육이 막 충만해가지고 달리기도 잘하고 막 이 산에도 잘 올라가고 막 그런 센 사람이 되는 것처럼 이게 이 충만한 것처럼 바로 영이 이런 말씀을 먹어가지고 이렇게 막 강하게 되면은 그래서 영의 생각이 요쪽으로 밖으로 나가가지고 요것을 지배를 해버린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있었던 떨거지들, 내 마음에 붙어 있었던 좌절, 실패, 우울함,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왜? 여기까지도 신성한 에어리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신성한 지역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 귀신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육체의 질병, 이런 것들도 이제 여기까지 옮겨가 버리면은 질서가 회복되는 거거든. 얘네들 여기 못 붙어 있어요. 육체의 질병도 언제나 악한 영들이 가져다 주는 겁니다. 이게 거의 99% 그렇다 생각하면 돼요. 다다. 그렇게 말은 할지는 안 하겠어요.
이게 안 하겠지만은 악한 영들의 역사. 99%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여기까지 점령하도록. 그래서 육체가 이제 막 따라가게 되면은, 말씀을 따라가게 돼버리면은 안에서 이게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걔네들은. 이게. 그래서 날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의를 쫓아가라, 네가. 디모데야, 네가 의를 쫓아가라. 의를 쫓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느냐. 너한테 붙어 있는 악한 떨거지들 다 떠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속에 뭐가 여러분들을 괴롭힙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다면 뭐 때문에 내가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영을 살찌우라는 거예요. 영을 살찌우는 것은 내가 이게 영의 생각이 내 이 정신을 뚫고 육체를 뚫고 나오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뭐가 되어버리느냐 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이런 사람은 뭐가 되느냐면은 영의 생각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실상은 육체지만은 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 지난 시간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육체지만은 영이 돼버리는 거. 영이라는 게 육체지만은 영이 돼버리는데 이것이 뭔가 하면은요, 영이 곧 이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게 영은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은요, 살리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살리는 것. 영은 살리는 것이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내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나의 뭐 정신, 육체 다 살려버리는 이런 일들. 그리고 이것이 내 밖으로 이제 삐져나가. 여기서 더 밖으로 삐져나갑니다. 이제 내가 이렇게 되면은 나를 통해 가지고 내 주위에 있는 환경이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생명이 그때부터 막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생수의 강처럼 막 이것이 줄줄줄줄줄줄 흘러내려가 가지고 이게 한 도시가 그냥 바다가 바다에 있는 만물이 소성되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 가지고 그 키를 넘기게 되면은 키를 넘기게 되는 게 이런 거거든요. 이게 키를 넘기게 되면 이게 흘러나가 가지고 이제는 이게 바다에 들어가지고 바다에 죽은 바다를 다 다 살려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게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여기서부터 출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거 전부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육체 우습게 생각해가지고 막 마음대로 굴린다? 육체의 정욕을 대로 따라가가지고 그거 굴린다? 이게 디모데 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피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그 말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소중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천국이 돼버리는, 이렇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이 되고 말씀이 되고 이게 살리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만 하면은 살려지는 생명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이 로고스의 말씀 아니겠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는데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렇게 딱 얘기하고 있어요. 생명.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한테 빛을 비춰주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골에서 깜깜할 때 그 금음이 돼가지고 달도 없고 별도 없고 이럴 때 완전 깜깜함의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서 후라시 불 하나만 딱 있어도요 이게 환하게 비치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들은 영적 세계를요 깜깜해가지고 하나도 못 봐요. 진짜 완전 깜깜입니다. 그 가만히 있으면 죽는데 이게 그런데 거기에 생명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여기에 생명이 있었다고. 이 생명이 사람들한테 비치는 빛이 되어가지고 그 빛을 받게 되면 사람 다 살아나 버리는, 생명이 막 소성되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 생명은 만물을 소성시키는 것인데 이것이 만약에 우리 가족 속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가족이 다 소성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안 되는 우리 가족에 뭐 괴롭혔었던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다 그냥 쳐내버리는 이런 일들이 여기에서 일어나게 된다 하는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의를 따르라는 거. 의를 따르라는 것은 이걸 따라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정신과 육체가 정복이 되도록. 예. 그러면 완벽한 이 사람은 이게 의인이 되어버리는, 이게 진짜 영이 되고 진짜 말씀이 되어져 버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걸어가게 되면은 말씀이 걸어가게 되어져 버리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지만 말씀이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돼버리는. 그래서 우리가 말을 그때 하게 되면은 무슨 말씀을 명령을 해버리게 되면은 그 말씀이 그대로 확 되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그냥 막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엄청난 그런 이 신분, 이렇게 될 수 있는 신분을 가지고 우리가 탄생했다. 이 영이, 하나님은 우리 영을 탄생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라.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영이 되는 것이고 말씀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믿음이라는 게 뭔가? 믿음. 믿음이라는 것은 나한테 뭐가 믿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믿어집니까? 이게 믿어지지가 않고 믿어졌다가도 또 안 믿어져. 이거 믿어졌는데 또 안 믿어져. 이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이게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갈 때요. 베드로가 요만큼 걸어갑니다. 여기 예수님이 베드로야 걸어오라 했을 때 요만큼 걸어가요. 무리를 걸어가는데 걸어오라는 말씀을, 로고스의 말씀을 듣고 걸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대단하죠. 베드로도 이게 베드로야 걸어오라. 나도 걸어갈 수 있나요? 이게. 속으로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나로 오라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걸어오라 이렇게 하니까 확 그냥 베드로가 좋은 게 뭐냐 하면은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해버리니까 물속에 안 빠지는 거예요. 막 걸어가.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그냥 쑥쑥쑥쑥 걸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쭉쭉쭉쭉.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 뭘로 걸어간 거예요? 믿음으로 걸어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믿음, 걸어오라는 그런 믿음으로 걸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걸어갔는데 중간에 빠져버려요. 뭘 보고 빠져요? 옆에 있는 걸 보고 빠져버리는 거예요. 파도가 자기가 덮치는 것을 보고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두려움이 찾아오면서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됐을 때는 믿음이 작동하면서 갔는데 옆에를 쳐다보니까 이게 옆에 환경을 쳐다보니까 환경이 두려움을 가져다 줘가지고 무엇을 잡아 먹어버리냐면 이 환경이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확 잡아 먹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따라가라 하면은 끝까지 따라가라는 거예요. 중간에 잡아 먹히지 말고. 절대 중간에 잡아 먹히지 마시라는 거예요. 중간에 잡아 먹히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똑같이 돌아가요, 이게. 어느 때 잡아 먹히는가? 환경 쫓아갈 때 잡아 먹히는 겁니다. 옆에 여러분들 쳐다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옆에 쳐다보게 되면은 두려움이 반드시 찾아오게 돼 있어요. 악한 것들은 반드시 그걸로 나를 위협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치들이 전부 다 내 머릿속에 입력되어 가지고 있어요. 입력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입력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나한테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쳐다보지 마시라.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나는 것은 이거는 언제나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생겨나는 겁니다. 말씀이 깨달음의 말씀이에요. 깨달음의 말씀으로부터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나는데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나를 갖다가 푹 잠가 보세요. 이렇게. 그런까지 거기 잠겨버리면은 이제는 내가 육의 생각이 들어오지 않아요. 육의 생각이 나한테 들어오지 않아요. 생각, 여기서부터 오는 생각이 들어오지 아니하고 말씀으로부터 오는 생각이 나한테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꽉 채워져 버리면 그렇게 되면은 저절로 나한테 믿음이 와버리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막 믿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내가 요만큼 들어와 있다. 이만큼 나와 있을 것 같으면 내가 여기서 환경을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이 눈들이 막 나한테 있는 거예요. 세상을 쳐다보는 눈들이 이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여기서 들어도 끄집 올려가지고 들어도 옆을 쳐다보기 때문에 잡아 먹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됐다가 안 됐다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 확 들어가가지고 여기 아예 잠겨가지고 있어라, 여러분들. 여기 잠겨가지고 여기서 물에 믿음, 말씀의 물에 확 잠겨가지고 그냥 나한테 생각이 떠오르도록 계속 생각이 막 떠오르면 그 생각을 내가 그냥 행하면은 따대버리는 거예요. 이 되겠구나. 예전에 다윗처럼.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 구약 시대지만은요, 그가 그 당시 가지고 있었던 성경, 모세오경,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 이런 것들을 보지 않았겠어요. 이게. 그런 것을 보고 다니면서 맨날 양치기를 하면서 하루 종일 거기는 무슨 스마트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텔레비전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맨날 하는 게 그거 읽는 것밖에 더 있었겠어요, 이게. 그래서 그것만 계속 읽고 댕긴 거예요. 중얼 하면서 읽고 댕기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돼버렸느냐 하면은 잠겨버리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묵상을 해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잠겨버리게 돼버리니까 갑자기 사자가 양을 물고 가가지고 바로 따라잡아가지고 네가 뺏어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들어가가지고 사자를 죽이는 것이고 골리앗을 봤을 때 이 골리앗이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저놈은 나한테 죽어야 될 놈인데 이렇게 하면서 바로 가가지고 멸망시켜버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될 수 있도록 이 믿음을 쫓아가라는 것은 우리들한테 이런 믿음을 쫓아가라는 건 이걸 장구라는 것입니다. 요만큼 나와가지고 있으면 됐다 안 됐다가 하는 거예요. 됐다 안 됐다 하지 말고 이제 우리가 됐다 안 됐다 하지 말고 요 밑에까지 확 가버리면 계속해서 되도록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라 하는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믿음을 네가 디모데야 네 믿음을 쫓아가거라 이렇게 했을 때 그 믿음을 따라가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랑인데요.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우리 예수님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도의 핵심은 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도이다. 이게 사랑이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최고의 사랑이 무엇인가 하면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 이것이 최고의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랑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최고의 사랑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이게. 그러면서 우리들한테 뭘 하라고 하냐면, 너희도 이 사랑을 따라가는데, 너희들도 이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것이 결국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친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 예수님이 십자가로 열어놓으신 그 사랑의 연장선상에 내가 올라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연장선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도 계속해서 각자의 사람들이 다 지고 가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것이 제자들한테 전달되어 가지고 제자들로 하여금 이 십자가를 지도록 한 것이죠. 이게 이 속에 사랑이 다 묻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십자가를 지게 되면은 십자가 너머에 있는 엄청난 영광된 세계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세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난 다음에 부활의 세계, 하늘 우편에 올라가서 하늘 우편의 영광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듯이 우리들도 십자가를 졌을 때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우리도 같이 지고 지금은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일이 그건 아니에요. 우리의 일이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일. 이 제자 삼는 일에 있어서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면서 가게 되면은 예수님이 앉았었던 우편의 영광들을 내가 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 그래서 사랑을 쫓아서 가라는 것은 결국 우리한테 네가 십자가 지고 가라. 그래서 네 친구를 위해서 네 목숨을 버리라. 그렇게 지금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목숨을 여기서 다 버렸어요. 우리는 다 죽었어요. 이제 그 과정을 우리는 가고 있는 그런 상태 지금 서 있다 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평을 따르는 거, 이게 또 화평은 뭡니까? 이게 계속 이제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한테. 화평. 화평이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은 peace예요. 이게 평화라는 것인데, 평화, 전쟁과 평화 했을 때 이 평화라는 것인데, 여러분 사람이 막 전쟁이 한번 나와 볼 것 같으면은
지금 저쪽에 이 군이 나한테 쳐들어와가지고 나를 죽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겠는가?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길로 가야 되는가? 이런 상황들. 이런 것인데, 결국은 이게 화평이 없다는 얘기는 나한테 내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다윗을 생각할 때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사울의 3,000명, 3,000 군대한테 쫓길 때의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게 이렇게 쫓겨가고 저렇게 쫓겨가면서 그의 죽음의 기로를 수없이 많이 넘어서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러면서도 여기에서 다윗이 이 기로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지를 하면서 다윗이 이런 엄청난 위험에 처해가지고 죽을 고비 속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그가 붙잡고 하나님하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 속에 있는 그 속에서의 평안함. 지금 사울이 나를 쫓아와가지고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아무렇지도 않은 평안함. 이런 것들이 화평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이 화평이다. 이 화평이 어떻게 나한테 이런 것이 올 수 있을까? 이 세상에 엄청난 전쟁통에서 이런 게 있다 할지라도 이런 게 어떻게 올 수 있을까? 하나님이 갖다 주실 때 나한테 평안이 오게 된다. 것입니다. 이런 평안.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계속 내면 속에서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특히 악한 영들하고 싸우는 사람들. 엄청난 결투가 되어 있으면은 그 내면이라는 것은요, 이게 그냥 너덜너덜 걸레짝이 되도록 걸레짝이 다 돼버리도록 악한 것들이 이렇게 회를 쳐놓는다고요, 우리를. 이놈들을 어떻게 이게 그냥 죽이려 그래도 이게 죽일 수가 없어요. 뭐 어떻게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내가 무슨 전쟁을 통해 가지고 뭘 할 수도 없고 내면 속의 전쟁이니까 차라리 겉으로 전쟁을 했다면 내가 칼을 들고 가가지고 싸워가지고 그냥 저거를 죽이든지 내가 살든지 이걸 해가지고 결판을 냈으면 좋겠는데 이게 결판 나지 않아요. 예. 계속해서 악한 것들이 보이지 않는 귀신들이 나한테 싸움을 걸어오기 때문에 나한테 계속해서 두려움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건가? 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계속 내가 불안한 겁니다. 삶이 불안한 거죠. 삶이 불안해서 환경을 쳐다볼 또 저것들이 나를 공격할까? 저놈이 나를 공격할까? 이 사람은 아무 생각을 하고 있지도 않는데도 나를 공격할 것처럼 생각이 되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펼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영화 식스 센스에 보게 되면은 그 꼬마애가 그 속에서 자꾸 무서운 게 이서 죽은 사람들이 보이고 하니까 그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어디 가가지고 십자가를 계속 모으지 않습니까? 댕기면서 그런 거를 막 주워 모아가지고 그게 자기를 보호해 줄 줄 알고 그걸 자기가 방패를 삼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 이게 전쟁통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쟁통에. 그러니까 사람은 여기에 노출되어 가지고 있어요. 이 두려움에 노출되어 가지고 있어요. 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두려움에 노출되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서 이 두려움을 가져가 버린 거예요. 우리한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아담이 범죄를 했을 때 두려움이 바로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두려움이 바로 찾아와가지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서로 이게 이제 보호 본능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환경이 자꾸만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보호 본능이 생기면서 서로가 서로를 이게 이제 죽이는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상 큰 나라 제왕도 언제나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두려움 속에 있는 것인데 이 싸움을 언제 멈출 수 있을까? 그 내면적으로 오는 그러한 이 두려움을 없애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두려움의 문제도 우리들에게서 이미 해결이 돼버린 겁니다.
이게. 이미 해결이 됐는데 내가 해결이 안 됐다고 내 육체가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이고 내 정신이 나한테 자꾸만 해결 안 됐다 아직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해결됐어요. 해결된 그 나의 모습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영상을 회복하시라고요. 잃어버린 영상을 내가 회복하게 되면은 이런 화평,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화평의 세계 속에 그래서 온 이 사울의 군대가 나를 에워싸가지고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렇지도 않은 거. 골리앗 앞에 딱 서도 골리앗이 아무렇지도 않은 거. 골리앗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내가 아무렇지도 않아요.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저놈이 나를 죽일 수는 없지. 내가 죽여야지 하면서 가가지고 바로 죽이는 거. 이런 그 화평. 그래서 이 화평이 나한테 오게 되면은요, 엄청나게 담대한 사람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가 나한테 찾아오게 되면은 두려움이 없어져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거침없이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가는 길이 그냥 하나님의 길이 돼 버리는 겁니다. 거침없이 두려움이 전혀 없이 그냥 모든 데 다 갈 수 있는 이런 세계가 이게 하나님의 세계다. 지금 바울이 디모데한테 이런 길을 네가 가라. 이런 길을 따라가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렇게 했고, 그 다음에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건 이제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라는 것은 세상적 논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육적 논쟁이죠. 육적 논쟁은요, 백날 해봤자 열매가 없어요. 이게 아무런 결실이 없습니다. 그게 허상들이기 때문에, 이게. 허상들이기 때문에 이런 그 영적이지 못한 무식한 그러한 영적 관점에서 무식하다는 거예요. 진짜 무식한 게 아니라. 영적 관점에서 보면은 다 무식하죠, 이게. 그런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게 논쟁을 버리라.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이게 이제 육과 육이 충돌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자, 이 영과 영이 같이 교제를 하게 되면은 충돌할 수가 없어요. 전부 다 화합이죠. 그런데 요게 나타나지 아니하고 요게 중심이 되어 가지고 서로 있다 보니까 서로 사람들끼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도 그렇게 충돌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의 논쟁은 그거는 의미가 없는 논쟁이다. 전혀 결실이 없는 그런 논쟁이다. 그러면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죠.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주의 종,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사람들, 이런 주의 종은 다툼이 없는 자들이다. 다툼이 있을 것 같으면 말씀이 그 속으로 들어가지가 못해요. 내가 말하는 말이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는요. 그래서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여기서 이제 온유함에 여기서 나오는데요. 또 다른 하나는 온유함. 모든 이 목회자들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가르치기를 잘한다고 얘기를 해요. 온유하고 가르치기를 잘한다는 것은 온유함과 가르치기를 잘한다. 가르치기 잘함. 이것은 영적 세계를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들은 영적 세계를 내가 삶 속에서 경험을 해야 돼요. 경험한 것을 내가 이 얘기를 해야 그것이 가르치기를 잘하는 것입니다. 예. 그냥 내가 어떤 지식을 가르친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가르치기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예. 영적 세계에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삶 속에서 막 경험되는 것인데 이 경험한 것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죠. 권세가 있는 거죠. 예. 그런데 거기에다가 뭘 플러스해야 되냐면 온유함을 플러스하라는 것입니다. 가르치기를 잘하는데 온유함이 없다. 그렇게 되면은 가르치기를 잘하는 이것만 나타나기 때문에 주장하는 자세가 들어갈 수 있어요. 목회자에게 주장하는 자세가 딱 들어가게 되면은 가르치기를 잘하는데 주장하는 자세가 들어간다. 이게 아주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게. 너무 가르치기를 잘하고 막 영적인 경험을 하면서 막 주장을 한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게 형성이 되느냐 하면은요, 목회자가 사람들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지배를 해버리는 거예요. 영으로 지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해방을 시켜주는 게 아니라 영으로 지배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을 따르는 거예요. 사람을 따르도록 돼버리는 겁니다. 온유함이 없으면. 이 사람이 경험을 하기 때문에 뭔가 막 나타나요. 이게 기도를 하면 병이 나서 버려요. 그냥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 말을 하게 되면은 그 말이 막 내 삶 속에서 막 경험이 돼요. 이러면은 이 사람들이 만약에 그 세계를 모른다면 맹목적으로 막 따라가는 겁니다. 이거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이런 일이 많았는지 몰라요. 이거 막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가 왕노릇을 하고 이런 거. 이렇게 돼버리면은 나중에 이 사람 자기 자신이 곤란한 거예요. 자기 자신 세상에서 영광 다 받아버리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광이 없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르치기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온유함이 있어야 된다. 온유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온유함이라는 것은 그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죠. 상대방을 모든 것들을 다 보면서 배려하면서 하나님하고 같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도 따라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따라가도록 해주는 이런 마음들. 그래서 예전에 보게 되면은 그 여호수아와 갈렙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 내가 태클을 건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환경이 있어요. 이 아모리 족속들이 굉장히 키가 커가지고 전쟁하면은 질 것 같은 그러한 세상적인 생각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생각이 그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그를 지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따라가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그에게 들어온 사람들. 하나님의 성품이 그에게 들어와가지고 육의 기질을 완전히 정복해버린 사람들. 그래가지고 이걸 따라가면서 옆에 사람들을 저절로 봐주는 거예요. 좀 잘못해도 봐주는 거예요. 좀 뭐 해도 나한테 뭘 공격을 해도 이게 봐주는 거예요. 왜? 봐줄 수 있는 마음이 나한테 생긴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갔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온유한 자들은, 그래서 온유한 자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게 그거거든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가나안 땅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가나안 땅은 무엇을 상징해요? 천국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그런 사람을 통해 가지고 천국이 막 확장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천국이 막 이리도 확장되고 저리 확장되고 이런 것들. 주장하는 자세를 가져버리면은 확장되기 힘들어요. 예. 근데 이런 식으로 이 온유함이 그에게 있다면은, 그리고 가르치기를 잘한다. 막 영적 세계를 경험하면서 막 한다. 이렇게 되면은 엄청난 역사가 그를 통해서 막 일어나게 된다. 이런 세계에, 이걸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디모데한테 바울이 온유함에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그 다음에 또 이게 오래 참는 거 있잖아요. 이게 막 금방금방 뭐 하려고 하지 않는 거 막,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아요? 이게 확 돼야 되는데, 쟤는 너무 느려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확 엎어버릴까요?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참아주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의 사정이 있지 않겠어요? 다 오만 사정이 다 있겠죠. 그 사람이 성장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런 것들. 그 사람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 이해가 가지 않겠어요? 이런 것들. 그 봐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참고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온유함이 있는 사람들은 거역하더라도 막 화내고 거역하면 그냥 막 서로 대결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가가지고 그 사람 입장에서 훈계를 하는 거죠. 뭐가 좋은지, 그 사람한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그렇게 되면 그들이 혹 하나님이 그러면 이제 마음을 그 사람한테 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 마음을 그 사람이 주니까 그의 마음이 깨달아지게 되면 감동을 받아가지고 성령님이 그의 마음 속에 감동을 주셔서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할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워서 이제 자기가 그렇게 거역하는 데 들어가 있다는 것은
사단의 올무에 걸린 거거든요. 마귀의 올무에. 그래서 깨어나가지고 마귀의 올무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그래서 이 정말 아름다운 목회자는 이렇게 가는 자들이 정말 아름다운 목회자이다 하는 것들을 바울이 지금 조목조목 하나씩 알려주시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 예, 그래서 진짜 이 하늘의 세계가요, 우리는 지금 유고를 입고 있기 때문에 감지가 안 될지 모르지만은 말씀을 조금만 가까이 하시면은 바로 우리 입술에 저 하늘이 저 하늘 너머에 있는 거, 저 땅 밑에 바다 밑에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바로 네 안에 있다고 얘기하는 그런 영적 세계를 감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